먼저 받는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라 했었습니다. 또한 개인보다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지요. 오전에 우리가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이 충만을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도 3장에서 또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충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됨을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모두가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충만하게 되라는 이 명령이 지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그 영향력을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늘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제 당장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함께 기도도 바르게 잡혀가는 것이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항상 삼위 하나님의 이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 오전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도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모습, 성령께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찬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곳에 그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넘쳐 흐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먼저 이 화답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화답한다는 말, 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말한다. 이 말한다 하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예배 때의 모습, 특히 예배 시에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간단히 이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라는 것, 바로 구약의 시편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찬양할 때 시편 안에서도 특히 찬송시를 가지고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시편만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종류의 노래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어원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찬양을 꼭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찬송한다라는 뜻이지요. 요즘 교회 안에 여러 찬양 그리고 찬양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바른 찬송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은 곡을 결정할 때 이 곡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가,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흥겹고 즐겁다고 해서 아무 곡이나 막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분위기 띄워주는 곡이란 그런 생각들은 분명 버려야 합니다. 이런 곡을 부르니까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더라.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호응이 있더라. 우리가 그런 유혹을 특히나 찬양 인도자들이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사람의 즐거움에 빠져서 부른다는 것, 이것은 사람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성도들, 우리 회중을 무시하라는 말이 또한 아닙니다. 회중들이 잘 아는 곡으로 선택하고 또 쉽게 함께 잘 부를 수 있는 곡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성도들도 좀 재미난 노래 부르자, 흥겹고 신난 노래 좀 부르자, 그런 불평을 또한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삼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이 교회는 특정한 노래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가 없다가, 혹은 특정한 노래 때문에 자다가 깨다가 일어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노래하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10대 때는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그러한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무겁고 장성곡 같은 그런 노래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흥겹고 좋은 노래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함께 불러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을 항상 심사숙고하여서 그러한 곡들을 찾아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시와 찬미 그리고 다음으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라고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노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로 잘 준비하되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노래하는 팀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와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짧게나마 생각해 봤는데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나누면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이지만 크게 나누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뜻, 즉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교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 화답한다 하는 아까 봤던 그 말입니다. 서두에서 화답한다는 이 말, 바로 말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화답한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예배 시에 함께 찬양할 때 교창을 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교창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노래의 한 부분이나 한 절씩을 성도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찬양을 이렇게 불렀다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창은 단순히 서로 번갈아가면서 부르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화답하는 찬양, 이것은 그 특징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수단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권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다시 그 일에 힘쓰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향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불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은 앞에 서 있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중에도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 또한 그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찬송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노래하면서 서로에게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노래하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교회에서의 예배 그리고 찬송은 이와 같은 모습과 은혜가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로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원에 집중하면서 노래하겠지요. 그러면 가사를 통해서 소위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말을 노래를 통해 내가 무언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을 번갈아 가면서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서로 이 말씀, 이 찬양을 그리고 노래하는 중에 은혜 받아 깨닫게 되는 이것을 성도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듣는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무언가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다음 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권면을
받는 것이지요. 19절의 말씀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을 할 때 서로 이렇게 화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수평적으로는 서로에게 가르침과 권면을 하면서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시간 가운데 서로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꼭 그 형식을 따라서 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형제 그리고 자매들에게 불러주는 바로 그런 시간이 이 찬송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9절 말미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화답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인 그런 노래를 올려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 서로를 생각하고 깨우치며 일깨워주는 바로 이 가르침의 시간, 이 찬송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화답을 하면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되 그분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교훈으로 일깨워주면서 노래하고 그 영혼을 세워주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화답하는 찬양이 그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넘쳐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찬양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찬양단의 수가 많거나 화려해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이크 소리가 좋고 누가 노래를 잘해야 은혜되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저 말씀 듣기 전에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찬양 시간은 서로를 가르치는 시간이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찬양 시간 짧게나마 가질 때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곡만 하겠다 하고 노래방용 찬양을 하면 참으로 안 되겠습니다. 어떤 곡이든 교회와 성도들, 내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노래를 크게 불러 졸고 있는 내 형제 깨워야 되겠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이 참된 구원의 의미를 내가 소리를 높여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제의,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임하고 높여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 참으로 그 시간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두 번째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을 생각할 때에 보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삶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 찬송이 있지요. 부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되짚어보는 그런 좋은 곡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우리의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상황과 모든 시에 항상 깨어 계셔서 교회와 성도에게 참으로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을 범사에 우리에게 항상 주시니 이것을 받아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범사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날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범사의 은혜가 우리를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감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성령께서는 겸손하셔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세워주시지 않으십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먼저 그의 예배와 그리고 삶에 찬양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생각해 보지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세 번째 모습, 그것은 서로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복종한다라는 이 단어의 자세한 뜻은 스스로 지도자의 명령에 따른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누구의 강요나 압박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들에게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나 신자의 구분 없이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평등보다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자기 권리를 내세울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평등을 위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평등도 자신의 유익을 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종은 상호 복종으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시지요. 우리가 허물없이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실현되려면 먼저 성령에 의해서 모두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계급화가 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물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가면서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본분에 맞는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이 지도자나 혹 직분자라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다른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자기 주장만 일삼는 것은 분명 삼가해야 할 모습입니다. 조금 답답해도 또 닥달하기보다는 성도들과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조를 같이 하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디고 느리지만 지체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그 복종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도가 바로 이러한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종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직분을 부어주셔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서로 낮추고 섬기도록 하시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종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도 서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높이며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의 찬양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세 번째로는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예배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시간 임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나타나며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아름다운 복종의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요 충만을 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늘 항상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드릴 때에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곡이라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벌려서 노래할 때에 내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교우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향이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나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한데 모아주시고 주님의 한 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함께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각각 개개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한 몸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부름받아 나아가며 또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주를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서로를 주님의 그 구원의 노래로 서로 화답하되 가르쳐주고 서로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일깨워주는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앞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시고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모든 감사와 복종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매번 입에 붙여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그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림을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습이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나를 이끌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에 따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